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례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네, 세 번째 섰는데 제가 어제 처음으로 집에서 목사님 보고 싶다. 그러니까 늘 목사님 보고 싶은데 어제는 진짜 목사님 되게 보고 싶다. 네,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목사님이 서 계셨으면 좋겠다. 네. 네, 그게 모두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천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제 친한 친구들은 다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1년, 2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굉장히 저를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목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근데 네가 목사가 됐다고 여기서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2007년, 8년 정도 때 청년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진짜 열심히 하고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 형편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공부도 좀 하고 싶고 학원도 다니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걸 할 수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 친구에게 영업을 시도했습니다. 얘야, 너 유치부 보조교사 안 할래? 그러니까 물음표가 잔뜩 뜬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러길래 그러면 내가 너 공부 가르쳐 줄게. 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유치부 보조교사를 세우면서 아이들을 정말 잘 케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열심히 또 공부 가르쳐 주다가 한 몇 개월 정도 지나고 제가 다른 교회 전도사로 발령을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친구가 선생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됐고 그때 저한테 잠깐 짧게 배웠던 그거를 굉장히 고마워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한편으로는 하나님 진짜 멋있으시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마치 제 친구들이 저한테 네가 목사가 됐다고라는 것처럼 저한테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를 몇 개월간 가르칠 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선생님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될까? 도대체 내가 못 본 그 몇 년간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본문 내용이 딱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사회 시간에 배우던 그 원시인이던 시절,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처음에 나왔을 때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동물들은 여전히 사냥만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겠죠. 근데 인간은 씨를 가지고 경작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수렵 활동을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씨를 뿌릴 줄 안다는 점을 좀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중2 아이들 수업 때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작품을 배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작품을 지금 이제 배우는데 학습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술자를 달리하면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작품의 서술자는 굉장히 멍청하고 어리숙한 남자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아이고 답답하 이러면서 읽게 됩니다. 그냥 글을 읽는 저로 하여금 답답함과 웃음을 계속 유발하는 서술자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여자 주인공은 굉장히 똑소리 납니다. 서술자를 여자 주인공으로 바꿨으면 아예 내용이 달라졌을 겁니다. 또 작가를 뭐 또 바꿔갖고 하나님이 작가인 것처럼 서술을 한다면 또 내용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보통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씨 뿌림을 당하는 씨앗인 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농부가 나를 땅에다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봉지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땅 속으로 묻혔습니다. 24시간 내내 저는 계속 어둠 속에 있어야 되고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 씨앗 안에서 뭐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땅 밖으로 머리를 빼꼼 내밀었는데 아이고 이런 게 하늘이구나. 밤이 되면 별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라나게 돼서 내가 무언가가 되겠죠. 근데 그게 씨앗의 입장에서 보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씨앗은 왜 자기가 그렇게 크고 있는지를 알면서 크진 않을 겁니다. 농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씨를 뿌렸습니다. 물을 줍니다. 적당히 그냥 좀 이렇게 밭 좀 갈아주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있고 그냥 새들이 그 씨앗을 쪼지 않게만 막아주면 어느샌가 자라있는 그 씨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라나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씨앗이 자기의 힘으로 자라난 것이 있습니까? 농부가 자기의 힘으로 자라나게 만든 것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의 강조점은 28절에 나오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적당한 바람도 주시는 겁니다.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자세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서 심어두신 씨앗이고 땅임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예배가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나 내 주변에 있는 어린 친구들을 키울 때 우리의 목적이 열심히 키워서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게 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하시죠? 네, 이거는 정말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좋은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야지 좋은 직장 얻게 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가장 열심히 다녔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3 때였습니다. 그럼 고3 때 정말 교회를 가장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 기도 빠진 적이 없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에 낮 예배, 오전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오후 예배가 아니라 7시 저녁 예배였잖아요. 저녁 예배 성가대도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빠지지 않았는데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고3 정도 됐으면은 그래도 조금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교회 예배 하시던 저희 어머니도 야 그래도 좀 이렇게 너 학생부 예배만 가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래도 좀 해. 그냥 주일 성수만 하고 해라. 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제가 고3 수능 보고 나서 저희 학교 550명 중에 4등 했거든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됩니다가 다행이었어요. 증명이 돼서. 근데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그냥 의지하고 맡겨드렸을 때 그냥 내가 지금 고3인데 공부 안 하면 어떡하지?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함이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음으로 생기는 불안함이 더 커야 돼요. 공부를 안 했을 때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내 삶에 더 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보다 다른 불안감이 더 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동일한 뜻이 되는 게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으로 우리 육체 안에서 그 영광과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를 쌓고 기도할 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그 결과가 29절에 나타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거를 걷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새가 다 쪼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마르게 되고요.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것을 추수의 낫으로 자를 때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5초 정도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자라나고 있는 씨앗은 어떤 씨앗이십니까? 좋은 씨앗을 심으셨다면 지금 그 씨앗이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금 내가 아직 봄이라면, 여름이라면, 가을과 겨울이 되면 그 씨앗이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병충해를 막고 새들이 씨앗을 쪼아가지 않도록 막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점검하면 됩니까? 나에게 심어진 씨앗이 올바른 씨앗인가? 이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맺어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나쁜 씨앗이면 어떻습니까? 나쁜 씨앗은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나에게 지금 심겨진 씨앗이 나쁜 씨앗이라면 당장 갈아 엎으셔야 됩니다. 바꿔야지, 수정해야지가 아니라 갈아 엎으셔야 해요. 그 과정이 아플지라도 갈아 엎으셔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늦더라도 좋은 열매로 맺게 하실 겁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열매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담대히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열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런데 사실 이거는 조금 더 나아가면 심판의 개념으로도 접근이 됩니다. 우리는 심판의 때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좀 한번 무서워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 지금 내가 좋은 씨앗을 심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축복의 때가 되고 기쁨의 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씨앗을 심었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그 길이 지금 잠깐 틀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올바른 길로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어려운 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주께서 올바른 길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올바른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두고 심판의 때에 주님과 함께 축복의 씨앗을,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가의 교회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4장 30절에서 32절에는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스테이크 같은 거 먹을 때 겨자씨 같은 거 이제 씨겨자 이거 하잖아요. 근데 그 겨자씨가 보통 우리가 작은 것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인데 겨자씨가 자라서 그 조그만 게 하나가 3m, 4m로 자란다고 해요. 본문 32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의 접근은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께서 이곳에서 오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함으로 시작됐다라고 할게요. 예수님의 시작은 어떠셨죠? 말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시는 분이 아주 초라하게 오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자라나시고 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모습도 우리가 생각하는 적어도 이 정도의 가운을 걸치지도 않은 젊은 목수의 모습이셨어요. 그럼 그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좀 왕이 조금 허름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조금 이렇게 잘 빼입고 그러면은 뭐가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어부들이었습니다. 세리 없고 열심 당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야, 저런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뭘 하겠냐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너무 낮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로마 제국의 높은 고위 계층들이 견제하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그래서 요한 같은 사람들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할 정도였고 결국에는 그 오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까지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모습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의 위대한 모습이 나타나요. 11장에는 계시록 11장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21장과 22장의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천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작은 미미했지만 영광스럽게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작부터 영광스러울 거라고 기대했는데 시작부터 영광스럽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또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있는데 각 학교에서 지금 이제 영광이는 3학년이죠. 근데 이제 영광이는 3학년이니까 학교에서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자기가 이제 제일 거니까. 근데 또 초등학교 저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인 저기 남매가 뒤에 앉아 있네요. 또 지금의 모습은 미약할지 몰라요. 근데 저 아이들이 중3과 고3이 되었을 때 모습을 우리가 또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하시고 바꿔 나가실지를 기대해야지 왜 나는 1학년이라 이렇게 힘이 없지? 왜 나는 아직 애기인 거지? 이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겨자씨가 자라서 그렇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의 삶은 좀 미약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니다가 오늘 갑자기 교회 나온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납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실 때 그 당시에 사람들도 동일했어요. 마치 내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제 내 삶은 탄탄대로, 이제 내 삶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겨자씨의 비유는요, 사실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 하는 말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럼 예수님께 제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저 그러면 성공할 수 있나요? 그럼 예수님이 두 글자로 얘기하시겠죠. 아니, 지금 당장 그 일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던 것처럼 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게 될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계시록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야. 우리 안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떨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모시킬 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결국 이 작은 겨자씨가 3m, 4m의 나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늘을 주는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재밌는 건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결국 후반 추가 시간에 골 넣고 제가 이기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지고 있는데 9회 말에 결국 역전홈런 쳐서 제가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고 주님을 성실하게 따르는 삶이라면 지금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열매 맺는 겨자씨의 모습, 겨자나무의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낙심하기보다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아요. 내가 실패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거지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시고 원수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냥 우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따라갔을 때 이기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미 이겨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결국에 그 겨자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정말 열심당원들이 칼과 창과 방패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을 통해서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결실을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심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대적을 물리치시고 나를 성공시키시는 데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원수를 물리치시고 나를 성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는지. 지금은 전자로 대답하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대답이 후자로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말씀을 심겨주셨을 때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왜 이게 가능할까? 되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소망은 부활 생명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난다면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걸로 내 삶이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부활하게 돼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심고 나아갈 수 있구나.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1년 뒤에 우리 로또 1등 되기로 정해져 있어요. 아멘이 아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1년 뒤에 10년 뒤에 승리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씨를 뿌리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할 거니까 여기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땅임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내가 경작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라나게 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좋은 씨앗을 심는 것. 그럼 결국 그 좋은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심고 그 땅을 지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겨자씨의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미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과 그 크기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과연 이게 될까? 여전히 그런 의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누리고 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가의 교회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되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씨앗이고 땅이고 나라임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모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좋은 씨앗이 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 능과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자라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경작하실 것임을 믿고 의지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미약하고 보잘것없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크게 만들어 주실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될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음을 하나님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하나님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스스로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가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안에 좋은 씨앗이 심겨졌는지 나쁜 씨앗이 심겨졌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추수하게 하시고 또 심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그 심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미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끝에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96장